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는데요. 출애굽, 이것에 대한 기록, 이 시작이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나 또 떠오르는 생각,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이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르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 또 광야로 이끄신 이후에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십계명 두 돌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머릿속에 이미지화로 또 내가 겪은 그런 마치 사건인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는 기억할 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에는 놀라운 사건들과 기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이 부분이 출애굽기의 서론, 즉 첫 장면인데, 이 첫 장면을 펼쳐보면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그 생각, 이미지, 이것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모세가 바로 출생, 응리하고 태어나서 그가 순식간에 성장해서 뭔가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출애굽기는 의외로 아주 평범하게 시작을 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이름, 이것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나오면 사실 우리는 참 지루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된 이 이름들은 그나마도 우리가 이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 구성하는 12지파의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들어본 이름, 아주 익숙한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름 읽는 것은 솔직히 지루합니다. 왜 출애굽기의 시작이 이름일까?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이제 계속해서 언급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나 기적이 아니라 단순히 몇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실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이 12사람, 이 야곱의 12아들, 오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후대들의 조상인 이 사람들, 이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학자 브루스 월키라는 사람이요, 이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다리다, 이렇게 하겠어요.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여러분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월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심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심으셨거든요. 먼저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심으셨는데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조용히, 그러면서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계속 주셨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2장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이제 누구죠? 야곱.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저도 순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반응이 없기에 내가 틀렸나 그랬습니다. 그럼 반응을 주셔야 돼요. 제가 순간순간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 이게 바로 창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심는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그 약속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자라나는 책, 이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시작,
오늘 함께 읽은 1장 1절로 7절 가장 첫 번째 서론 도입부에서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이름이지만 그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 이름들 뒤에 하나님의 연약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것처럼 흘러온 그 시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1장 1절로 7절 이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시 기록합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쭉 기록합니다. 사실 이 이름들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자녀들 이름 쫙 나오고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한 자녀 한 자녀 정확하게 성격, 지금 말하면 MBTI 이런 거 있죠. 기질, 지금까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녀들이 12자녀를 쫙 아주 간결하지만 그 속에서 이 자녀의 기질은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알 만큼, 캐치할 만큼 이 자녀들의 이름과 성향들을 쫙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시작에서 다시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바로 창세기 끝나고 이 세월의 틈이 없고 빈틈이 없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사복음서까지는 우리가 400년이 긴 역사가 그냥 암흑기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는 결국 암흑기예요. 영적으로 캄캄한 그런데 그게 400년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와 넘어서 출애굽기를 갈 때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흘러가는 세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언급했던 이름을 다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며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의 히브리어 제목은 쉐모트예요. 쉐모트.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것은 후대들이 엑소더스, 그러니까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 이집트에서 이제 자유롭게 자유를 얻는 것,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원래 이름은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기라는 것은 후대에 붙여진 것이고 원래 성경은 이름들, 그리고 그것이 이들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원래 제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단순히 아무개야 이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뭘 보여주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돼요. 성경에는 수십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이 내 이름이 뭐다 라고 계시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 그것은 단순히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호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알고 계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야 누구야 부르세요.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고, 모세야 부르셨고, 사무엘아 부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magdalene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보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뭘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숫자로 기억하고 숫자로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이름으로 기억하세요. 보세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이 차이는 더 분명해져요. 세상은 사람을 숫자로 부릅니다. 몇 명 왔어요? 몇 명으로 판단해요. 몇 등이에요? 등수로 판단합니다. 몇 점이에요? 사람을 점수로 판단합니다. 몇 %예요? 얼마짜리 성과예요? 학교에서도요, 여러분, 지금은 막 성적을 막 구체적으로 매기진 않지만 어찌 되었든 성적 순서로 줄을 세우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 SNS 보면 한 사람의 가치가 뭘로 따져요?
구독자 수,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조회수,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애들 보면 SNS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댓글 뭐 풍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말글도 이렇게 막 달아주시고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이게 자존감을 높이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뭐 꼭 그게 전부는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참 거기에 민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룬 성과, 즉 결과, 점수, 숫자로 평가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보다 사람을 보시고 성과보다 존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70명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 적다 이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70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공동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것을 오늘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눈으로 하면 70 작은 거예요. 하나의 지파, 하나 족속, 하나 민족, 하나 나라 이렇게 덩어리를 이룰 수 없는 작은 그런 가족으로 보이지만, 이 작은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약속의 씨앗이 출애굽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씨앗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오늘 숫자 70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온전히 붙들고 계셨다는 완전한 시작의 공동체, 이게 바로 70의 의미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들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품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 자녀 12 그들의 후대가 72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 원래 잊어버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가졌던 그 뜨거운 관심도 사실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수고, 우리가 흘렸던 눈물,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훅 지나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자리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그저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놀라운 기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의 세대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 읽다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했는지 모르는 그런 왕들이 있을 만큼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즉 단순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한 세대, 요셉의 그 세대가 종말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시대가 끝났다. 오늘 이것을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새 판이 짜진 거예요. 요셉과 함께 살았던 모든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으로 새 판이 짜진 거예요. 즉 창세기의 주인공들이 모두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존 더럼이라는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시대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시대는 계속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람의 시대는 끝나요. 그렇죠?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웠던 우리 1세대들, 그리고 지금 2세대들, 저와 함께 지금 40대 50대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60대 이렇게 지금 같이 하시잖아요. 다 70대 80대 서운하니까 같이 여러분 다 가잖아요. 30대도 서운하니까, 청년들도 다 서운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세대도 가요. 언젠가는 가요. 저도 세보니까 20년 남았거든요. 20년. 왜 아쉬운 표정이 아닌가요? 이렇게 왜 아니죠? 막 기쁜 것처럼 드디어 끝이 있구나. 여러분, 20년이면 다 간다고요. 20년이면 70대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냥 조용히 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시대는 끝나요. 앞장서서 한 세대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사람의 시대는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대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손 한번 들어봐. 요셉아. 요셉이 손 한번 들어봐. 요셉이 엄마 말고요. 요셉이 손 들어봐. 은혜 손 들어봐. 들어봐. 지하도 손 들어봐. 여러분, 지금 있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이끌어갈,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시대, 누구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시대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죽고 그 형제들이 죽고 한 시대의 중심 인물들이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이 딱 끝나고 한참 있다가 아무도 없는 캄캄한 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삭을 준비하셨고, 이삭이 끝나기 전에 야곱을 준비하셨고,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창세기 죽기 전이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자녀를,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에서 비록 요셉이 어떤 일을 한지 모르지만 그 또 다른 세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서 진행되던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여요. 요셉이 여러분 죽고 나서 요셉의 자녀들이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그냥 노예. 왕들이 모르니까, 요셉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히브리인 너희 노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들에게 막 노역을 더하잖아요. 사람의 손에서 진행되던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손에서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들어갈 때 70명, 이게 뭔 큰 민족이에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큰 민족일 수 있죠. 큰 지파, 큰 덩어리일 수 있죠. 왜요? 지금 여러분 자녀 12 두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극히 드물잖아요. 오늘 성경 보시면 오늘 야곱의 후대 지금 7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보면 70이 뭐가 많냐고요. 그런데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70을 통해서 오늘 출애굽기에 집어내 430년을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200만 그 이상 어마어마한 숫자로 하나님께 진짜 큰 민족을 그 속에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그냥 그대로 있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70명이 여러분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살겠다고 자기들끼리 어디 정착해가지고 자유롭게 살았다면 아마 이들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왜요?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여기서 침략당하고 저기서 침략당하고. 근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에서 430년 동안 그냥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살이 하는데 이미 우리의 위대한 할아버지인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이 아닌 종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뭔가 애매하지만 신분은 종인데 애매한 그런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애굽의 보호 속에서 막 숫자를 막 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진짜 이야기는요 사실 여기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능력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신실하심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약속한 거 안 바꾸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 내가 그건 용서해 준다. 근데 너 거짓말 뭐 몇 번 해서 너 그거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다 그거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환경과 상황이 좋아야 되는데, 예전 같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세대는 바뀌고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없어도 돼요. 환경이 안 좋아도 돼요. 예전 같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 없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또 쓰고 다시 쓰고 환경도 바꾸시고 예전처럼 새롭게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세대는 바뀌어도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말라기 3장 6절 보세요. 이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결코 사람의 변화, 환경의 흔들림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나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 헌금, 교회 이렇게 재정 의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풍성해 주시면 풍성한 대로 쓰고, 하나님이 또 잠깐 또 위기를 주시면 또 위기 상황 가운데 쓰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없으면 교회 안 된다? 아니에요. 목사 없어도 교회는 돼요. 안 그래요? 더 훌륭한 분이 오셔서 더 귀하게, 여러분, 더 귀한 역사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도 교회는 흘러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있느냐,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 대성교회는 이 땅에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라지는지 몰라요. 한 해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그냥 건물만 텅 비워놓고 모두가 그냥 뿔뿔이 사라져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자리, 여러분 여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얼마나 많은 것을 여기에 쏟아부었습니까?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육체를 드리고, 때론 여러분 영적인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내가 이 제단을 세워보겠다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런데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서 흐려지고 결국 마침내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 널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큰 아픔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7절 보시면 출애굽기 전체 핵심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여러분 길잖아요. 많은 절이 있잖아요. 핵심은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 구약학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조용한 역사, 이게 7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제 펼쳐져 갈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조용한 역사, 이것이 7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9절 7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조용하게. 여러분, 성경에 전혀 기록 없잖아요. 전혀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됐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역사. 여러분, 이 표현 방금 읽어드린 7절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존칭어를 써야 대답을 하시는구나.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요? 예? 크게 해요, 여러분. 창세기 맞죠? 창세기에서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심지어 여러분 땅의 티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그 언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7절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애굽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약속의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잖아요. 그들은 언약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땅 한가운데 그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점에 홍해 갈라졌나요? 아니요. 오늘 1장 7절까지 홍해가 나오도 않아요. 10가지 재앙도 아직 시작도 안 돼요. 눈에 띄는 기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자기 백성을 살게 하고 자라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큰 기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꿈꾸세요? 기적 꿈꾸는 거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어떤 기적을 꿈꾸십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내가 맛볼 수 없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 내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상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하나의 예로 토요일마다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숫자 맞추기 이런 거. 여러분 이거 되면 꼭 11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사지 마세요. 여러분 굳이 살 필요 있나요? 그런 거 안 그래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샀는데 됐다, 그럼 11조각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어찌됐든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는 꿈꾸는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 여러분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꾸는 기적은 어마어마한 큰 기적.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그렇게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씨앗처럼 시작되어서 작은,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요. 한 가정이 세워져요. 한 교회가 자라요. 그리고 기도의 씨앗이 결국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코 손을 놓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오늘 여러분 처음 이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결코 화려하지 않아요. 단순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한 세대가 지났음을 알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이 번성했다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평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세요. 사람은 지나가도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조급하지 않겠노라. 조급하지 않겠노라.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세요. 오늘 여러분 새가족위원회 뭐 했죠? 찬양?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열리지도 않는 것 같고, 막막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주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70명으로 시작한 작은 가족이 훗날 수백만 명의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